이런 대로 성령의 역사, 이건 뭐 하나님의 사역의 어떤 그 범위, 이건 뭐 우주적이죠. 뭐 영원한 사역이기 때문에 어디에 미치고 덜 미치고가 없고, 문제의 관건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도구를 통해서 어떤 대상들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그거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반 사역, 특별 사역으로 하는 것보다는 아까 그 바울이 말한 것처럼 믿음으로 행치 않는 것이 바로 그게 죄예요. 아무리 우리가 생각할 때 도덕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어떤 뭐 큰 업적과 기여를 했다 하더라도 그가 불신자, 선택받지 못한 자의 모든 것 근본 자체가 그게 하나님 앞에서 그건 악이지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것이지, 그걸 우리는 열왕기서를 통해서 아주 여실하게 확인할 수 있잖아요. 누구의 잘잘못, 누가 뭐 사회에 기여도, 뭐 누구의 뭐 잘잘못,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언약의 왕조인가, 그렇지 않으면은 언약이 없는 왕조인가,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은 기쁘게 보고 나쁘게 보고, 그거를 근거로 해서 섭리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잠언서도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잠언서의 핵심이 뭔가, 왕조의 계승이에요. 왕조의 계승. 이 왕조가 계승되는데 무슨 근거로 이 왕조가 계승되느냐. 그리고 그걸 보니까 이 국가를 다스려 나가는 이 권세, 주체, 이건 진짜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 설령 내가 왕이라고 해도, 내가 또 가정의 가장이라고 해도, 내가 또 부모라고 해도, 자식이나 가정이나 또는 교회나 사회나 국가를 인간이 어떻게 해나간다는 것은, 이것은 성립될 수 없는 이야기다. 이건 아주 큰 명제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게 제대로 이해가 되면은 사사로운 모든 일에 전부 다 그 원칙에 의해서 해석이 가능해지고, 그렇게 해석이 되어지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 입장에서 좋고 나쁘다는 개념이 필요 없는 거죠. 그냥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이루어 나간다는 사실 앞에 그 뜻이 어떤 의미를 갖고 전개되는지에 대한 관점으로 그런 사태를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 여유를 갖고 어떤 상황에 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신앙의 힘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지난번도 어느 교회에서 누가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이 그러면 뭐 다 나쁜 겁니까? 그러면 그게 악령입니까? 성령입니까? 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 우리가 이거 또 그림은 또 다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뭐를 제시해주면 다 알아. 다 알아. 근데 이제 이거를 조금 뒤집어서 설명하거나 다른 각도의 질문하면은 처음 듣는 표정으로 다 이제 계시고. 그러니까 이제 가르치는 사람은 재미가 있는 거죠. 가르칠 게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나가야지. 그러니까 목사님이 정리 다 해주셔서 책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이게 이제 뭐예요, 이게? 이게 성의 사시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라니까. 이게 모든 것의 주체도 아니고. 그리고 이 안에 이제 누가 있는 거예요? 인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 이 있는 인간은 완전히 사단에게 종속돼 있고, 사단에게 종속되게 된 이유는 뭔가? 완전히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이걸 사단의 지배 아래다가 딱 집어넣어서 섭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걸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특별한 사람이 또 하나 있죠. 그 특별한 인간이 뭐예요? 양다리 걸치고 있는 인간. 사단에게도 묶여 있고, 어떻게? 성령의 소욕에도 묶여 있는. 이건 이제 나은 거죠. 이 사람도 자기의 신념으로 행했을 때는 그건 어렵지 못한 거고, 믿음에 의해서 행했을 때는 그건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로운 게 되는 거고, 그런 양자를 보고, 여기는 무조건 다 뭐예요? 무조건 다 죄예요. 무조건 다 악한 일이고, 아무리 어떤 일을 했더라도
무조건 다 악한 일이에요. 여기는 이제 조건을 가리죠. 신념에 의한 거냐, 신앙에 의한, 여기는 신앙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구도를 이해하시면은 이제 쉽게 설명이 가능하죠. 이런 설명을 하는 이유는 뭔가, 목적이 뭔가, 이런 모든 섭리의 사역이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하신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해 들어가야지. 아이고, 그것들 아무리 좋은 일 해봐야 다 필요 없어. 어떤 그 사람 자체의 어떤 문제나 이걸 평가절하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하려는 건 아니니까 그런 설명을 할 때 상대방 기분 나쁘지 않게 조심해서 이쪽으로 끌어올라가는 설명 방식. 이것이 이제 어떤 기술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죠. 그래서 저것만 되면은 뭐 천재든 둔재든 뭐 돈을 많이 헌납을 하든 안 하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그 믿음의 씨앗을 주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신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경외하면서 또 그분에 의해서 되어지는 모든 사태들을 그분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 체계를 갖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이게 이제 우리한테는 정말 강점이고 이것이 바로 축복이죠. 아까 마지막에 무슨 질문 드렸대 권사님이 못해요? 그 무슨 얘기했죠? 그 좀 설명을 같이 연계돼야 되는데. 저도 잊어버리고 답변한 사람도 잊어버리고 누가 옆에서 예? 아, 그래 맞아. 이념. 이념. 이게 그 믿음에 의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산다. 이게 이제 우리의 그 지체의식이죠. 지체의식.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뭐 형, 어머니 이런 문제 나왔을 때 그거 중요하지 않다 이거죠. 그 말은 뭔가? 내 혈육적인 엄마나 형제들을 무시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육체적인 혈육적 관계를 초월해서 하나가 되는 이런 엄청난 원리를 가지고 있다. 그걸 우리에게 하나의 반증해 줄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바로 뭔가? 봐라. 공산주의라고 하는 그 이데올로기, 그 이념 하나가 제대로 서도 도리어 그 이념을 기준으로 해서 부모를 고발하기도 하고 형제를 고발하기도 하고 당에 충성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이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뭐 절대적인 거 아니에요. 이거는 피조 세계에서 절대적인 주체 사상이지만 이거는 영원한 세계에서 진짜 절대자죠. 절대자. 영원한 세계에서의 절대자에 의한 주체 사상. 이건 뭐 형제니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혈육적 관계에서도 뭐가 통하지 않으면 뜻이 통하지 않고 말이 통하지 않으면 30분만 앉아있으면 어떻게 해요? 별 재미없다니까. 그 어제도 오늘 장로님이 그래. 아이고, 친구들 다 떨어졌다. 이거 친구들 다 떨어졌다. 왜 떨어지는가? 만나갖고 가봐야 별 재미가 없어. 안 그러면 술 마시는데 앉아가지고 하는 얘기나 들어줘야 되고, 안 그러면 자랑거리나 들어줘야 되고, 누구하고 만나면 재밌는 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 그게 뜻이 통한다 이 말입니다. 그걸 소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뜻은 안 통하는데 다른 걸로 통하는 그거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소통이 아니죠. 뜻이 같아야 그 같은 뜻에 의해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같은 말을. 근데 이제 우리도 회의를 하다 보면은 같은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다른 말이 나오잖아요. 다른 말이. 다른 말이 나오면은 이제 시끄럽다가도 요 다양한 말들을 어디다 모으는 거예요? 하나의 뜻에다가 딱 정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막 소란스럽다가도 믿음에 의한 사람들이 모였다면은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로 요새 통합말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통합이 되는 거예요. 하나로 일치가 되고 여러분 단결합시다 필요 없습니다. 단결은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뭐만 같으면은 뜻이 같으면 뜻 같으려면은 뜻의 깊이를 자꾸 더 갖추려면은 그 뜻에 대해서 배우는 수밖에 없어요. 공부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뜻이 같아야 부모 자식지간에도 뜻 있는 얘기를 하지. 우리 부모 자식 앉아가지고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앉아가지고 뜻 있는 얘기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러니까 아들은 자꾸 아버지 피하는 거야.
아버지 봐봐야 별로 좋은 소리 안 나오거든. 예. 자기 주관을 자꾸 얘기하고 뜻있는 얘기가 안 나오니까 대화가 오래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앉으면 밤새도록 얘기하죠. 그러니까 밤새도록 얘기하는 것도 두 가지요. 뜻있는 얘기로 밤새는 사람도 있고 웃으시는 분은 다 전과자라 이제. 예. 뜻있는 얘기로 이제 이게 밤을 새야 이게 생산적이 되는 거죠. 생산적. 만나서 얘기를 해도 기분이 좋고 이게 상승 효과가 있고 기가 살아나는 거고 뜻없는 얘기 해봐야 듣고 나면 기분 나쁘고 집에 갈 때 벌써 오늘 말 많이 했으니까 스트레스 풀렸다 안 풀려요. 그대로 안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일치시키기 위한 거. 그래서 이거 굉장히 지금 중요한 얘기 되는 겁니다. 이게 뭐 일반적인 혈육보다 정말 우리가 이 하나의 지체라고 하는 이거.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동안은 우리가 30년 동안 공부를 열심히 하고 살아왔다면은 이제는 그 배웠던 그 학습의 내용을 이제 실제로 우리의 지체들 간에 서로 뭐 해야 돼요? 나누며 사는 거예요. 왜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은 젊은이들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젊은이들은 또 자연스럽게 어른들을 어떻게 공경하고 이게 무조건 나이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뜻이 같아야 되고 그 뜻을 잘 실현을 해서 존경해라, 인사해라, 그래가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이제 하나씩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면서 연세 드신 분들은 노년을 정말 즐겁고 기쁘게, 또 젊은 분들은 그런 어른들을 바라보면서 행복에 겹게, 이거 이제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제2의 말씀 운동의 개혁이란 말입니다. 그 개혁을 시도하기 위해서 이때까지 어느 시대에도 없었던 그런 지금 체제 개혁의 원리와 실제적인 구도에 의해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씩 뛰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정상에 있어서의 이 소란이나 뭐 시끄러움은 당연히 있는 거죠. 왜? 뭐 아직 뭐 이게 여기로 지금 제대로 맞춰 나가는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뭐든지 그래요. 여러분 맹장 수술하고 나면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요? 왜 그 가스가 나와야 됩니까? 그 제자리 찾는 거예요. 제자리 찾는 거. 그냥 찾아지지 않아요. 물 한 모금 먹으면 고통이에요. 물 한 모금 먹지 못하고 자리 찾을 때까지는 계속 뭐 해야 돼요? 감내해야 돼요. 이 안에서 막 저들끼리 막 난리를 치다가 이제 이쪽 창자 일로 가고 저쪽 창자 저로 가고 다 갖다 자리 딱 잡으면 이제 잡았다고 뭐가 나와요? 펑 하고 뭐가 나오잖아요. 우리는 벌써 이제 금년도에 펑 하고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해나가면 재밌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하다 말았습니다만은 애굽의 노예 생활할 때와 거기에서 해방돼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는 이거 하늘과 땅 차이예요. 노예는 그냥 위에서 힘으로 뭐 하는 거예요. 힘과 권력에 의해서 완전히 억압 그리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힘에 의해서 자기가 뭐하고 하는 거 하고 싶은 거 그것처럼 행복한 게 어디가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한다는 거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산다는 것처럼 자유롭고 행복한 게 어디가 있냔 말입니다. 근데 그동안은 교회라고 해도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앞서버리면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아니고 조직이 뭐 하는 거예요. 조직이 하라면 해야 되는 거예요. 조직이. 그게 그동안은 잘못된 관행의 교회의 조직 체제였단 말입니다. 내가 싫어도 집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싫어도 목사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조직이 하라면 하는 거예요. 조직의 노예가 돼버렸던 거죠. 이제는 그게 아니고 어느 누구도 조직이 우선하는 것이 아니고 그 뜻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바울이 너무도 정확하게 말해놓은 거예요. 예배란 뭔가? 예배란 뭔가? 예수님은 예배에 대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은 진리에 대한 확증이 예배다. 바울은 뭔가? 그렇다. 그 진리에 대한 확증을 한다는 것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선악에 대한 뜻을 분별하는 것이다. 무엇이 하나님이 좋아하고 기뻐하시는 것이고 무엇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고 무엇이 인간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고 불온전하게 되는 것을 하나하나씩 다 분별해 나가는 것이다. 그거 분별되면은 분별되는 만큼 믿음이 성숙되잖아요. 믿음이 성숙되어야 그 자기 발견에 의해서 내가 무슨 은사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지를 뭐 할 수 있어요?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당신은 이거 해라 저거 해라는 말은 그거는 진짜 웃기는 거죠.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알아요. 나는 이런 일에 자꾸 관심이 가고
여러분 방송에 대해서 관심 없으신 분들은 열어봅니까? 안 열어봅니까? 안 열어봐요. 뭐 돌아가든 안 돌아가든 뭐 상관없어. 더군다나 직강 듣는 분들은 아예 방송하고는 상관없어요. 근데 방송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런 걸 봐도 그냥 안 봐요. 저게 어디 거지? 몇 년도 거네? 얼마네? 저거 하려면 뭐가 어떻게? 생각이 많단 말입니다. 자기의 관심사가 딱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재능을 우리는 다 누구의 작품이에요? 존재감을 가지십시오. 예? 자존감을 가지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만든 기가 막힌 작품이에요. 그 만들었을 때 하나님은 당신이 만든 목적이 있죠. 이것도 목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생물 이 분필도 쓰는 용도와 목적이 있습니다. 아니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용도와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왜 못 찾는가? 아직은 이제 분별력이 없어서 그런 거죠. 예. 분별력이 생겨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아는 믿음이 자라게 되면은 그것부터 이제 본인이 찾아지는 거죠. 그럼 난 그 일이 하고 싶은 거야. 그 다음에는 하고 싶은 거 찾아서 하란 말이에요. 찾아서. 그게 요즘으로 말하면 지금 뭐예요? 그게 후원회예요. 후원회. 직접적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자 이번에 방송 후원회 모집합니다. 나오세요. 막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방송 후원에 대한 광고만 딱 나가면은 알아서 관심 있는 분들 지금 보니까 뭐 방송, 세계, 뭐 장학, 뭐 온갖 것 다 있어 지금. 여러분들 뭐 일 없다, 부서가 없다, 뭐 여전대회가 없어져서 안 된다. 여전대회보다 더 많이 생겼는데 뭐. 예? 그래봐야 기껏해봐야 남전도 여전도밖에 더 있었어요? 지금은 뭐 엄청나게 지금 막 자생적으로 막 생기는 거예요. 예. 그럼 자기들이 생긴 데서 뭐 자기들 하고 싶은 데서 선두주자 있으면은 나는 저거 생각 못해. 저거 재밌겠네. 저거 하면 흥미롭겠네. 의미 있겠네. 가치롭겠네. 그럼 들어가면 돼요. 예. 또 아무 데도 안 들어가고 싶으면은 왔다 갔다 하면 된다니까. 개미도 80%가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거 다 하실 필요도 없어. 그냥 왔다 갔다 하실 분들은 이제 그동안 뭐만 닫고 왔다 갔다 하면 되겠어요. 입만 닫고 왔다 갔다 하면 돼. 조용히 그냥 왔다. 이 사람들 가면 조용히 묻어서 가고, 저 사람 가면 또 같이 묻어서 가고, 그러면 되지. 뭐를 그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뭐 좋으니 나쁘니 되니 안 되니 이제는 그런 것도 안 먹혀 들어가요. 좋으니 나쁘니 하면 뭐 하면 돼요? 나가서 좋은 데 가서 찾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여서 뭐 불평하고 불만하고 되니 안 되니 할 것이 없어요. 예. 그냥 굴러가는 데 대해서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들어가서 하면 되고 하다가도 이거 내가 잘못 들어온 자리네 그러면 나가서 어디로 가면 돼요? 다른 반으로 가면 되고. 예. 아니 조선 천지의 교회에서 이렇게 지금 분반을 나눠서 공부하는 교회가 어디가 있습니까? 공부도 그래요. 내 수준 따라 입맛 따라 하면 돼요. 아직은 지금 선생님이 몇 명 없지만은 예. 운영팀들이 많아지면은 이제 선생들도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내가 입맛 따라 선택해서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 얼마나 좋은 제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막 이렇게 저렇게 시달리고 막 그동안 진통, 예? 이 오장이 제자리를 찾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진통을 겪고 물 한 모금 못 먹는 것처럼 그런 과정이 없이는 제대로 된 것이 나올 수가 없고 아니 사람이 탄생하는 것도 10개월 동안 어머니가 뱃속에 태아를 데리고 얼마나 불편하고 이게 참 힘든 과정을 겪습니까? 막 예? 이 뭐예요? 그 막 토하는 걸 뭐라고 그러지? 예? 예, 입덧. 10년 동안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진짜 상고의 진통을 겪어야 뭐가 나옵니까? 한 생명이 나오잖아요. 이 똑같은 거예요. 체제개혁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역사상 이런 거 없습니다. 예, 없어요. 진짜 성경적인 원리에 의해서 하나하나 이제는 이제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진술해서 아마 금년 말이나 내년 중순쯤 되면은 책으로 나올 거예요. 보면은 뭐 하나도 그거 할 것도 없어요. 진짜 성경적이기 때문에 이제는 제일 먼저 하여튼 우리는 항상 하여튼 막 공부해서 좀 잘하신 분들은 이 지체의식에 의해서 정말 혈족을 초월한 사랑의 관계. 얼마나 좋아요. 베푸는 대로 베푸는 사람이 행복하고 즐거운 거 아니에요. 만나면 이게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기쁜 소식 아니에요. 만나면 재밌는 얘기예요. 들으면 재미가 있고 서로 그러고 서로 사랑하러 살다가 하나님께서 오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면 되는 거고. 사랑하며 살기도 지금 시간이 부족한데 피곤한 인생 살 필요 없다니까요. 그런다고 뭐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 전도서에 있어요. 잠언서에 있어요. 구부러진 것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다 아시네 뭐. 바로 핀 것을 또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왜 그렇게 구부러진 걸 피려고 그러고 펴진 거를 구부러뜨려 보겠다고 밤잠을 안 자시고
흥분을 하고 막 혈기를 부리고 왜 그랬어요? 나는 그거 참 답답하시더만. 그 제일 불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교회 나와서 혈기 부리고 교회 나와서 투쟁하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 교회 나와서 행복하려고 교회 나오는데 교회 나오면 무슨 전투하러 와, 전투하러. 막 인상 쓰고 와가지고 이러고 앉아있고. 나는 요새는 괜찮은데 처음에 나 대구에서 여기 강의하러 올라왔을 때 여길 내가 와야 되나 안 와야 되나. 표정들이요. 1층은 좀 그래도 2층은 전부 이래. 이라고 앉아갖고 마치 뭐 말 한마디 실수하면은 막 물컵이라도 날라올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 저분들이 교회를 왜 나오실까? 말씀을 왜 들으실까? 이해는 하지요. 아직 이런 거 정리가 안 돼서 그런 거 이해는 하지만은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도. 여기는 진짜 천국이에요, 천국. 천국이에요.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귀히 여기고. 귀히 여기가 됩니다가 필요 없잖아요. 각자가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를 잘 발휘하는 사람들 보면 귀해요, 안 귀해요? 좀 콩 좀 나눠 먹읍시다. 그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 장로님이 막 너무너무 장로의 일을 잘 하신다. 그분 어디 아프시다 그러면 걱정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예요. 귀한 거예요. 왜 귀한가? 이걸 위해서 서로 모여가지고 서로에게 중요하고 요긴한 은사를 잘 발휘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귀히 여기지 말라고 해도 귀히 여겨지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은 그게 완전히 권위로 둔갑을 하고, 권세로 둔갑을 하고, 하나의 자리로 둔갑을 해가지고 딱 앉아가지고 무슨 도장이나 찍고 결전하는 그런 분위기, 장로 말 들어, 목사 말 들어, 이런 식의 분위기가 교회의 체제였단 말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한국교회 전형 아니에요, 전형. 이건 아니죠. 정말 그래서 자기 일만 열심히 하면 돼요. 자기 일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되시면 됩니다, 여러분. 집사는 집사에 대한 전문가가 돼야 돼요. 그리고 이 후원에 들어갔으면 이 후원에 대한 내용들도 다 아셔가지고 전문가가 되셔야 돼요, 전문가가. 그래야 귀히 여김을 받습니다. 자기가 맡은 일,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전문가가 돼갖고 그 일을 잘 성실하게 수행해야 귀히 여김을 받지. 아니, 맨날 써가지고 스트레스나 주고 이러면 아이고, 저거 좀, 안 데려가나. 피곤한 거죠, 서로 피곤한 관계.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생각도 바꿔야 되고, 바뀐 체제에 대한 진정한 의미와 가치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남은 여생을 우리가 정말 이 혈육적 관계를 초월한 우리의 삶의 질을 어떻게 좀 이렇게 멋있게, 아름답게 갖고 나가면서 우리의 후대들에게 물려줄 것인가. 차세대를 위해서 빚만 탕감해 주는 게 아니고, 사실은 돈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애들에게 뭘 심어줘야 되겠어요? 이거 심어줘야지. 이거 심어주는 거는 가르치는 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전부 종합 아니에요. 지체라는 게 뭐예요? 팔과 다리와 내장과 모든 기능이 다 뭡니까? 하나라고 그러잖아요. 하나. 이게 다 같이 움직여야 몸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똑같아요. 교회도. 진리가 무슨 가르치는 일만 한다고 해서 전승되는가? 천만의 말씀이에요. 종합예술입니다. 그래서 이런 멋있는 관계라고 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이 포괄적인 사역을 통해서도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고 너무도 분명하게 확인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저는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도 자꾸 일반 사역, 특별 사역 구분을 해서 일반 사역에 여기 한번 잠깐 보시면은 성령의 사역 개관의 B 보면은 성령의 일반 사역과 특별 사역, 지금 이런 중요한 원리들을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내용들은 쭉쭉쭉 읽어 나가시면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일반 사역은 구속 사역의 일부가 아니고 포괄적인 사역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속 사역은 특별 사역이고 나머지 사역들이 일반 사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생명의 기원과 유지 발전, 또 비범한 능력 행사, 직무 수행을 위한 능력, 계시적 사역을 위해서 선지자들이 활동하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을 주어가지고 능력이 있는 사람도 있고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육체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또 모든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일반 사역이다. 근데 사실은 일반 사역이든 요거를 일반 사역이라 친다면 일반 사역이든 특별 사역이든 전부 다 무슨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사역이에요.
뭐 일반 사역은 사람을 위한 사역이고 특별 사역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사역이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막 구원도 하나님의 뭐예요? 사역이고 저주도 뭐예요? 하나님의 사역. 이게 지금 저주 이 속에 있는 게 하나님의 저주예요. 예.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 사역이고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깨닫게 되는 이제 뭐 특별 계시 사역이라고 설명을 한다면은 특별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모든 일반적인 모든 전 영역을 통해서도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면은 이 세계에서 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장벽이 쳐져 있는데 이거를 해칠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그렇게 따로 구분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어차피 불택자들은 장벽을 터놔도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 자꾸 이렇게 연막 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알면은 모든 만사에게 다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 대전제가 저기에 다 적용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는 이 지식에 의해서 이제 하나하나 심층적으로 하나하나 우리가 확인을 해나가면서 야,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저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게 딱 확인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이런 식의 이런 이거 뭐 구부러진 거 피려고 할 필요도 없고 펴진 거 어떻게 해요 또 용심 나가지고 괜히 막 구부러뜨리려고 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 자체가 없어지고 도리어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타난 상황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해석의 기준이 해석에 대한 절대 기준이 성립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들에게만 주어지는 이런 피조세계 하나님의 그 사역을 해석할 수 있는 아주 유일한 통로요 원칙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은 뭐 그 다음에 2번에 보면은 뭐 성령의 일반 사역과 특별 사역의 관계 해가지고 뭐 일반 사역은 지적 도덕적 삶을 시작하고 유지시킨다. 지적 도덕적 삶. 여기 이제 자꾸 도덕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그 초대에 제가 말씀드렸지요. 믿음으로 행치 않는 게 뭐예요? 그런데 뭐 도덕 잘 지키고 뭐 그거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해서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 사람이 선택을 받은 자냐 그렇지 않으면 버려임을 받은 자냐 그거이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을 모르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도덕이 나오는 거예요. 도덕은 도덕윤리는 그건 도덕윤리 자체가 바로 뭐예요? 윤리 도덕 자체가 뭐예요? 그게 왜 죄입니까? 윤리 도덕 자체가 왜 죄예요? 인간이 뭐가 되려고 하니까? 의가 되려고 하니까. 그게 죄예요. 이건 안 되는 거를 지금 하려고 하니까 그것이 뭐가 됩니까? 위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직한 예술가나 정직한 철학자나 정직한 사람들은 죽기 직전이라도 다 고백합니다. 뭐 훌륭한 스님들, 나는 뭐 기독교에 있는 목사들보다는 도리어 훌륭한 스님들이 더 많더만. 왜? 죽을 때 다 고백하고 훌륭한 사람들은 다 고백해요. 내 닦은 돈은 다 거짓말이다. 내가 한 말은 다 거짓말이다. 왜? 그동안 내가 다 위선 떨었다 그 말이지. 거룩한 척 하느라고 밥도 안 먹고 뭐 혼자 수행하면서 잠도 안 자고 그거 다 위선이에요. 왜? 그렇게 해서 내가 의인이 되는 줄로 착각을 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도덕이라는데 우리는 속으면 안 됩니다. 도덕이라는데. 도리어 교회는 도덕이 아니고 뭐예요? 덕은 덕인데 무슨 덕? 그래야 아시는구만. 교회는 건덕이에요. 건덕.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건덕은 뭐예요? 강자가 약자를 사랑하고 이끌어주고 보호하고 한 그런 것들이 그게 건덕이지. 그거는 내가 위선해서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소욕에 의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감동, 감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인되는 만큼 이제는 자기 중심에서 뭐예요? 이타적인 지체를 위한 건덕을 세우는 이런 쪽으로 이제 교회가 질서가 유지되는 거죠. 이거는 기껏해봐야 사회 질서예요, 사회 질서. 사회 질서라고 하는 것도 누구를 위한 질서입니까?
강자들, 인간 중에서도 강자 자기들을 위한 질서예요. 자기 거 안 뺏기려고 하니까 뭐 만들어야 돼요? 남의 거 뺏으면 안 된다고 법 만들어 놓는 거야. 도리어 없는 우리들은 남의 거 뺏는 게 도리어 좋을 수도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자기들 뺏길까봐, 그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국회의원들 봐보십시오. 그 법 누가 만들어요? 자기들이 만드는 게 자기들끼리 앉아갖고 자기들을 위한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게 도덕 윤리인데, 이런 거는 전부 다 근본 원리 자체가 이게 바로, 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예.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살려고 하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죄로 보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고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되어 있는데, 인간이 자기를 위해서 살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개념만 정확히 이해하시면은 이렇게 지금 뭐 특별사역이다, 일반사역이다 해서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 자체가 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창조 영역에 보니까 뭐 죄의 세력을 일시적으로 제한하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에요, 다. 따지고 들어가면은. 그래서 이건 한번 뭐 차분하게 오늘 그 원론적인 거 말씀을 해드렸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C로 넘어가면 하나님의 은혜의 시여자로서의 성령. 이것도 초대에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역할이 뭔가, 은혜의 성경적인 용법, 이런 말들이 이제 성령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해요? 가져다 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자비와 복을 베푸는 그것이 이제 은혜인데, 그 은혜의 일을 성령이 이제 그런 일을 하게 한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데, 은혜에 대한 적용, 그 다음에 구속 사역에서의 하나님의 은혜 해서 한번 도표를 보시면 은혜의 속성이 뭔가 주권적인 무한사랑, 죄의 형별에서 구원으로 표현, 뭐 인간의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 객관적 예비. 이 말은 뭔가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창세전부터 다 준비해 놓으셨다가 무엇을 준비한 거예요? 인간의 구원을 준비해 놓으셨다가 그걸 이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을 구원했다,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은혜의 적용이 뭔가, 그거를 성령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성령이 이제 우리들에게 다 구원을 깨닫게 해주고 구원을 믿음을 주어서 구원을 그대로 적용시켜 나가시는 그런 일을 한다 해서 이제 성령이 구속, 하나님의 은혜, 성령은 하나님의 은혜, 즉 구속 사역을 적용시키는 일을 한다, 이런 말을 벌크업이 주장하고 있고, 뭐 전부 구속 신학사들의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는 뭔가,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구속 전통 신학자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전부 다 창세전 선택도 뭐예요? 그게 구원을 선택한 거예요. 창세전 선택도.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뭔가 구원이에요. 구원. 여러분은 은혜 그러면 뭐예요? 선물. 그건 이제 말 뜻이고, 선물, 뭐 은총 이런 건 이제 그 단어에 대한 뜻이고, 여기는 이제 의미적으로 보면은 전통신학에서는 은혜란 뭔가 구원이다. 성경신학에서 말하는 은혜란 뭔가 깨닫고 알고 사는 거. 그렇지. 이제 이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복주사. 그래서 이 복에 대한, 그래서 아담을 하나님이 창조해서 뭐 줬다 그랬어요? 그 복을 주는 형식이 바로 뭐예요? 그게 언약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막 완전히 복의 시리즈 아니에요? 복의 시리즈. 아담에게도 복 주고, 노아에게도 뭐예요? 복 주고, 아브라함에게도 복 주고, 시편에 오니까 그래서 복 있는 자는 어떤 자다? 다 나오잖아요. 계속 복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께서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실체적인 복을 뭐 하는 거예요? 그대로 실현해 나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모형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모형적인 복의 내용은 보면은 뭐가 복인가? 자손을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많은 게 복이에요. 구약 때는 아브라함에게는 자식 많은 게 복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땅 많은 게 복이라니까. 우리도 사실 이렇게 됐으면 좋겠지요. 자식도 많고 땅도 많고. 그 다음에 다스리는 뭐예요? 권세죠, 권세. 이러면 뭐 끝난 거지 뭐. 자식 많겠다. 땅 부자겠다. 그까지 또 뭐까지 있어요? 권력까지 가지고 있겠다. 금상첨화죠. 그래서 이 복에 대해서 잘못 해석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걸 그대로 현세적으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백성도 어떻게 해야 된다? 자식, 그걸 뭐라고 그러지? 자식 미리 놓지 않는 거를? 뭐, 알잖아요. 예? 예. 자식 많이 낳아야 되고. 그리고 돈 벌면 뭐 사놔야 돼요? 땅 사놔야 돼. 이런 거 안 시켜도 잘해, 우리는. 그럼 뭐, 돈 있으면 그 다음에 뭐 가지고 싶어요? 권세 가지고 싶잖아요. 그래서 정치하는 거예요. 네, 성경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구약은 모형적이기 때문에 장차 오실 메시아가 성취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이기 때문에 현세적인 것으로 설명을 해준 거예요. 현세적으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뭔가?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복을 누리는 게 은혜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복을 누리는 게. 이 복이 이제는 그리스도로 주어지는 거니까 실체적인 복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의 씨로,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말미암아 자식들을 많이 가지는 것이 좋았다면 지금 우리는 그 씨가 이제 뭐로 바뀐 거예요? 그리스도의 씨.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애기들 뭐 결혼식 때도 항상 그 뭘 물어봐요? 집안을 보잖아요. 그 뭐 보는 거예요? 씨가 좋은가 나쁜가 보는 거 아니에요. 씨. 그리스도의 씨. 완전히 우리는 여기에 있었는데, 여기에 지금 있었는데, 여기에 있는 우리들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뭐예요? 씨에 의해서 여기로부터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씨로 말미암아, 생명의 기운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력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라 이 말입니다. 달라요. 모양은 다 똑같이 새끼밥 먹고 살지만 내용이 다르다니까. 근본이 다르다니까. 우리는 완전히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기운을 공급받으면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생명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씨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살았지만 뭐예요? 실상은 죽은 자고 무엇과 방불하다? 짐승과 방불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안 믿는 남편이나 안 믿는 아내는 다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거죠. 그리스도의 씨를 지금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생명의 기운, 생기를 지금 받고 산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여기는 나타난 현실적인 땅이지만은 이 땅은 이제 완전히 새 하늘과 뭐예요? 새 땅이죠.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이 지금 뭐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우리가 누구의 통치를 받아요?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적인 통치는 막 김정은이가 뭐 쏘올 건가 안 쏘올 건가 이런 거 신경 쓰고 살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이 아직 안 됐죠. 무슨 옷, 그 옷 한 번 입고 나오면 금방 다 매진된다 그러대. 별로 멋있지도 않은 것도 막. 그 여자가 어떻게 지금 결정을 하고 뭐 내각을 어떻게 구성을 하는가 이런 거 지금 신경 쓰고 막 경제가 어떻게 되는데 그거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매여 있는 사람들. 우리는 어디에 매여 있는 거예요? 여기서 어느 정도 완전히 그래도 뭐 절반 되는 사람도 있고 뭐 요만큼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하여튼 간에 이 기운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니까. 이 기운으로 살면은 이런 모든 요 세속에 완전히 매이는 게 아니고 이 세속을 벗어나서 이 세계를 이제 바라보는 시각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도 이 땅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무슨 땅?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시각이 열려버려요. 육체적인 혈육을 보는 시각에서 그리스도의 혈육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열려버리는 것이고, 어떤 정부나 인간의 통치력에 지금 의존하다가 이건 뭐 사람이라는 거 이거 진짜 이거 하늘 아래 웃기는 거 아니에요. 진정한 통치자의 권세의 그 위력과 능력을 확인하고 그걸 지금 의지하고 산다는 것은
그 이상 복이 어디가 있어요? 그 이상 복이. 지금 우리가 지금 어디에, 어떤 그 포대 안에 들어가 있는, 포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여기서는 지금 완전히 그리스도의 그 포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거 지금 설명하느라고 예수님이 그대로 언약대로 오셔서 복을 실현하신 다음에 이 복의 원천이 어디다? 이게 은혜의 본질이란 말입니다. 그 은혜의 본질을 그리스도의 성취 사역을 통해서, 인간 구원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 은혜의 본질을 그리스도의 성취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얘기도 본질적인 은혜를 지금 아는 것과 그냥 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그 어떤 그 부분적인 것을 아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언약과 성취 사역을 통해서 은혜란 뭔가 이 본질적인 복의 실체를 우리가 깨닫고 그 복을 실제로 누리며 사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다는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엄청난 것이 지금 다 예비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땅 100평, 200평이 중요한 게 아니고 완전히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다 우리가 상속받을 유업을 이을 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게 이제 믿어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진짜 내가 누구의 지배를 받는다.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이거 빼면 안 돼.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뭐 하겠다? 믿으십니까? 그래야 걱정 근심이 없다니까. 걱정 근심이. 아니 우주와 만유를 창조하시고 우주와 만유를 지배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지금 다 권세와 주권을 가지고 지배해 나가시는 통치자 그리스도가 우리가 지금 그를 힘입어서 지금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는데 걱정할 거 있어요 없어요? 각서 하나씩 받읍시다. 걱정할 거 없어요. 아이고 어제도 우리 가까운 한 분이 그냥 막 집이 그냥 막 경매가 넘어갔는데 그거 안 넘기려고 그냥 일단 급한 대로 막 빚을 땡겨가지고 했는데 이거 막 한 달에 나가는 이자가 막 자기 한 달 벌이에 지금 몇 배가 돼버리는 거예요. 걱정돼요 안 돼요? 금방 또 잊어버리네. 물론 힘이야 들겠죠. 그러나 그 상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힘은 뭔가? 이지식이에요, 이지식. 그래서 제가 다, 모든 것이 다 시작할 때가 있으면은 어떻다? 근데 시작했잖아요. 끝날 때 있다니까. 끝날 때가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한두 번 경험하게 되면은 무슨 일을 만나도 아이고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하시겠지? 알아서 하시겠지. 내가 알아서 하려면 힘들지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야. 그거. 그래서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도 이거는 된다 안 된다 이런 판단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이되 나는 그 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해 나가실 것인가. 저는 그 제일 지금 힘든 게 주일날 5분 설교가 제일 힘들어요. 진짜로. 무슨 이제 내 소로를 하지 그러면 그날 밤에 잠이 안 와. 뭔 소리를 해줘야 되나. 제가 지금 그 대상으로 꼽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은 제 머리에 지금 가지고 있는 대상은 10대예요, 10대. 그리고 부모들도 같은 맥락에서 들으면은 우리 애를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되겠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지난주에도 다윗 버려진 거 아니에요? 모세도 버려진 거고. 모세 사람 죽여가지고 광야에 갔으면 버려지고 끝난 인생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끝난 인생처럼 집어넣었다가 그 속에서 사람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쓰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버려지는 환경에 처해도 좌절할 거 없고 실망할 거 없고 원망할 거 없는 이유가 뭔가? 버려진 환경 속에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걸 찾는 거예요. 그게 지혜자예요. 내가 지금 망했다. 망했으면 세상 끝났다. 죽자. 그게 아니에요. 망해도 지금 망한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사업하다 망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주유소 가서 기름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야 돼. 주유소 가서 기름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그거 하면 된다니까? 근데 앉아가 내가 지금 한 달에 매덕을 돌리던 사람이 주유소에서 기름 넣는다. 차라리 죽지. 그럼 죽든지. 네. 죽으면 괜찮아. 공연히 여러 사람 힘들게 한다니까. 지금 오늘 주어진 사람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그거는 금방 알잖아요. 내가 누군데 예. 하나님이 높이기도 하나님이 낮추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환경 주었으면은 그 환경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찾아서 열심히 주유소 기름 넣고 있으면은 기름을 넣는데 한 1년쯤 지나니까 그 절친했던 친구 하나가 차에 기름 넣으러 왔어. 이건 소설입니다. 예. 아니 너 뭐하냐? 예. 그래갖고 그 친구가 불러서 같이 또 일을 할 수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사람 일 모른다니까. 정말 그래요. 예. 그 저는 우리 아들 얘기가 아니고 예. 설령 애들이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안 하고 말썽을 부려도 이것이 커서 뭐가 될까? 아니에요. 예. 공부 잘해가지고 높은 자리에 있다가도 감옥소 가고 부도나고 병들어 자살하고 태반입니다. 그래도 공부할 때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공부할 때 공부 안 해도 아까처럼 공부는 안 하고 친구들만 많이 둔 이 친구는 결국은 내는 공부 안 해도 성공한 친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건 요행을 바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 어떤 상황을 만나도 그냥 내 하는 자리에서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그냥 그 상황을 즐기면서 살자 말입니다. 예? 기름 넣어서 7, 80만 원 벌면 7, 80만 원 가지고 운동해서 좋고 밥맛도 날 거 아니에요. 긍정적으로 생각할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군대 갈 때도 무슨 마음으로 갔는가 하면 군대 가면 밥도 주고 옷도 주고 잠도 데워주고 시간 맞춰서 운동하고 저는 운동을 좋아했어요. 예, 운동하고 좋다. 예. 근데 반대로 군대 가면은 고생하고 뭐하고 스트레스 처음에는 가기 싫었죠. 가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러다가 생각을 바꿨어요. 어차피 가게 될 거 그냥 좋은 생각 가지고 가자. 예, 열심히 주는 밥 먹고 월급도 주더라니까. 예. 생각의 차이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런 복이 무엇인 줄 알고 그저 정말 통치자가 누구이며 그분에 의해서 내 인생이 지금 다 기가 막히게 설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세하고 상관없이 어떤 자리에 처하더라도 좌절, 실망, 걱정, 근심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멋지는 작품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데 이것만 구부러진 것만 보고 그냥 난리 칠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내가 난리 쳐도 이 길로 가게 돼 있으면 반드시 갈 것이고 그럴 바에 하나님의 뜻인 줄 무엇인 줄 알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겠지 하고 그냥 설령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기다려 보면은 반드시 작품은 뭐로 나와요? 예? 작품은 명작이 나온다니까. 왜? 그 그림을 누가 그리니까? 창조주가 그리는 그림이니까. 그래서 이 성령의 사역이 이렇게 단순한 어떤 하나의 국한된 구원 사역이라고 하는 신학적 주제보다는 이제 우리는 진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섭리해 나가시는 그 섭리의 범주, 섭리의 방법, 섭리의 목적 이런 것들을 정확히 이해하게 되면은 편안하게 살 수 있잖아요. 또 2시간 더 해야 돼요. 이제 목청을 조금 줄이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조직신학에서 설명되고 있는 그 성령의 사역이 우리는 좀 더 언약 성취라고 하는 포괄적 구조 그리고 근본적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영역의 범주와 섭리의 방법과 섭리의 목적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가 해야 될 분명한 삶의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됩니다. 주어지는 모든 범사 하나님 어떤 분이신 줄 알고 경외하며 살아간다는 것, 또 그것을 배우며 산다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의미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